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영접한다고 영접이 되나요?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 자리로,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체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용서받은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회심의 경험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런 회심의 경험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1절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해요? 어리석도다 그럽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눈앞에 뭐가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럽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배당에 가면 다 붙어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배당 옥상에도 십자가가 붙어있어요. 이건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나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큰 역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자기 욕심 채우려고 세상을 온갖 다 파괴해버려서 지금 기후변화의 이 심각한 위기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니까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누가 꿰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백성 되려면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그럽니다. 어리석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그 무거운 종의 멍에를 매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다시 사망으로 내려가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노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역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영혼을 넘겨주셨어요. 한글 성경은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자기 영을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성령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방에서 성령 임한 자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진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돼요.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철저하게 율법 지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나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며 다니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내인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엇을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꺼리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것인데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꺼리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볼 때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끔찍한 사형 형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보다가 심장마비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은 2, 3일을 꿈틀거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역적죄 지으면 이렇게 죽어. 상징적으로 세워두죠.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다 파먹어요. 그래서 냄새나고 피랑 우리 시체 한 번도 못 보잖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염하는 거 보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염합니다. 근데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은요, 염하기 전에 미리 다 꼬매놓고 붙여놓고 해요. 안 그러면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고요, 충격이 됩니다. 십자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주로 뭘 자랑해요? 네? 교회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너네 몇 명 모이냐? 결산 얼마 하냐? 교인 중에 뭐 유명한 사람 있냐? 연예인이라도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는 그 유명한 아무개가 다닌다고. 십자가 자랑하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다 규모, 크기, 세상적인, 물적인 것, 양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런 거 자랑하지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뭐가 자랑이 돼요? 예수님이 자랑이 돼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왔나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러니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내 지금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할 때 2절에 각주가 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그럽니다. 믿음으로 들음에서냐라는 말은 네가 믿어져서 믿어지는 것이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거예요? 믿어서 주신 거예요? 믿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또 어리석구나 그럽니다.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성회 지켜야 되고 이것저것 유월절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거 잔뜩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것도 해야 되나 하고서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시작했다 뭘로 맞춰요? 육체로 맞추는 겁니다. 육체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요. 행함으로 결론 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 임하시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설교, 탁월한 설교하면 반드시 설교학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뭔가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그런 걸 원하시죠.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살라고 정해졌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나중에 뭔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이드가 제시되는 순간 그건 뭐가 될까요? 율법이 돼버립니다. 율법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요. 그 사랑이 충만하면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예배하고요.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사람 사랑으로 흘러가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런데 당신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시해버리면 예배가 뭐가 돼버려요? 율법이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랑 율법이 돼서 예배하는 것이랑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 얘기를 들었잖아요. 둘 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다섯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는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는 비유예요. 그 예배도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예배는 저 사람 사랑의 표현이니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하는구나. 사랑받으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풍성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거든요. 그 사랑을 느끼는 것도 실력이고요. 사랑받는 것도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해요.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하고 싶어서 그래서 항상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게 율법이 돼버리면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책망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방언받으면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게 대부분 신비주의하고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데가 집회 참여하면요. 기도합시다. 쫙 그럼 그 다음부터 막 뭐가 시작돼요? 방언으로 그냥 팍 하는데요. 그냥 교회가 그냥 천장이 그냥 들들들 할 정도로 그냥 기도 소리가 큽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일까요? 예?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은 증거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받았는데 뭐만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번영, 성공, 잘 되는 것 그런 거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번영, 성공, 잘 되는 나, 행복의 7가지 열쇠, 성공의 7가지 열쇠 이런 세상 번영 얘기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뭘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번영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다 그 얘기입니다. 삼박자 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이게 삼박자 복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인데 영혼에 잘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안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예?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되는 걸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 복음 증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죠. 십자가에만 관심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씀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며 사람 속이며 사기치며 살겠어요? 성실하게 정말 부지런히 복음 전하며 사랑하며 나를 사랑할 때 내가 하는 일도 사랑하니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복음으로 살면 그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인데 복음엔 관심이 없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처녀 주여 주여 문 두들겨도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이들. 신천지 같은 데도요. 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율법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어머니의 품에 안겨야 된다 뭐 그러면서 피가름 교리 얘기합니다. 통일교랑 비슷하고요. 그러면서 선행을 행해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어머니가 누구래요? 장길자가 어머니라고 그러고 뭐 안상홍은 저 부산에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설렁탕 먹다 목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하나님 돼가지고 다 율법주의 행할 것을 얘기하고 선행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당신 이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마이크 좀 헌금하라고 마이크 사야 이거 비싸야 뭐 30만 원이면 사거든요. 3천만 원 내놓으라고 3천만 원. 신천지도요 가가지고 신천지 그 집회 장소는 전국 어디 집 하나 똑같습니다. 기둥 없는 큰 홀. 저기도 태장 우산동에 있잖아요. 거기 앉는데요. 아무나 앞자리 앉는 거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는 앞자리에 앉아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1시간, 2시간 전부터 줄 섰다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앞자리에 앉으려면요. 그냥 앉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예? 돈을 내야 앉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긴 자가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것을 들어야 그래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선포할 때 가까이 들어야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청년들이 거기 미혹돼가지고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할아버지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그 신천지가 주범이 돼가지고 거기 어딘지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문 앞까지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 저희 가평에 희한하게 대한민국 이단들은 다 가평에 모여 있는데요. 거기 에덴성에도 있고 통일교 본관도 있고 별의별 이단들은 다 가평에 있습니다. 근데 가평 가보면 참 좋아요. 물도 흐르고 산도 좋고 거기 그냥 궁궐 같이 져놓고 예? 왕처럼 살잖아요. 그러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교회 밖에 이단은 그냥 아예 이단이니까 괜찮은데 더 문제는 뭘까요? 교회 안에 이단이 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 복음을 안 전하고 십자가는 없고 성공 번영 잘 되는 것. 기적, 능력, 표적만 쫓아다니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라고 탄식합니다. 사전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갈라디아는 이 터키 지역에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자기들 가문 대대로 믿어오던 그 토속 종교들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가정에서 박해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조금만 안 되면 제가 교회 다니더니 망했다 그러고, 예수 믿더니 망했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이거 안 믿는 식구들 그냥 코를 납작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안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박국서 2장을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있냐고 따집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내 말 들으면 나랑 좀 얘기 좀 해보자고. 따져요. 뭐라고 따져요? 아니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고성입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는 저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데 의롭게 사는 하나님 백성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서 삽니까?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러니 갈라디아는 교회 성도들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그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켜냈어요.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모습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까지 읽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임하시는 증거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은사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의 행함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대한 듣고 믿음입니까?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되는데 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누구 얘기는 하나요?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야,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옳게 여기셨다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문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 하나님의 의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브라함이 뭘 행해가지고 하나님 그래 맞아 그렇게 해 그렇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그래야 하나님 그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옳다고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할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옳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데 바라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에요? 안 그러면 신앙적인 자손을 얘기해요? 신앙적인 자손을 얘기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셨잖아요. 끊어버리셨잖아요. 건물로 된 성전을 폐하신 것처럼 혈통을 주장하는 저 유대인들을 폐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생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돼버리고 그렇게 구약적인 것 뭘 지켜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표준처럼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8절에 뭐라고 하나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행함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혼 구원의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예? 그 복을 바로 알면 세상 복 따위는 정말 개나 줄 것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율법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 율법만 주셨나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20장까지는 순수를 읽혀요. 막 10가지 재앙 나오고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 애국 수장되고, 예? 반석 만나를 먹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까지는 잘 읽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율법 받잖아요. 율법 받는 데부터 이제 뭐 무슨 법이 계속 나와요.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 지겨워지죠. 근데 율법만 주셨나요? 율법을 주신 다음에 뭘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방법이 쫙 식양이 쫙 나와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뭘 해라고 그래요?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깨달아라. 그게 뭐예요?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이제 10계명이 가장 대표적인 율법인데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근데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이미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이 뭐예요? 내가 다른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수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구나. 그 1계명에서부터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이죠. 실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지파 반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6지파 반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요. 그때 백성들이 아멘 해요. 그리고 또 에발산에 가가지고 저주를 선포해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일단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4절.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요단강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발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요, 에발산에서 저주해요. 15절을 읽어볼까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근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6절 그의 부모를 정욕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심산의 축복 얘기는 없고 에발산의 저주 얘기만 있어요. 이렇게 저주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해요. 아멘. 여기서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해서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대로 가서 아멘 해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제단을 세워요. 어디에 세울까요?
에발산에 세워요. 에발산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오시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또 알 수 있죠.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골고다 언적에 세워지잖아요. 허물과 죄를 예수님 다 대신 지시잖아요. 그 저주를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저주를 다 읽어보면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인데 읽어보면 저주가 더 많죠. 축복보다 2배는 더 많아요. 저주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저주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누가 와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저주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군요.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날 정죄해도 예수님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성도는 그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니 벌벌 떨면서 그 저주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만 지킨다고 되나요? 율법은요, 613가지 다 지켜야 돼요. 613가지. 이거 어줍지 않게 하나, 두 개 지켜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 더 완성시키셨죠?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 너 마음에 여자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야. 살인하지 말아라? 너 마음속에 네 형제 저놈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그 마음 들어도 이미 살인한 거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도망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지옥 갈까봐 무섭고, 죄 지으면 벌벌 떨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니 주일 한번 빠지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벌벌 떨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외식이란 것은 겉다르고 속다르라는 말인데, 외식이 또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바깥 음식 먹는 거 외식이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외식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실제로 제가 주일날 성가대 연습 끝나고서는 청년들 같이 그냥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고 오니까 너 왜 자꾸 외식하냐고. 참 황당하죠.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뭐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대단히 벌 받을 것처럼.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왜 또 벌을 주시겠어요? 그럼 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그럽니다.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 이 율법을 말하는 그런 얘기에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선지자가 성벽에서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왜 의인은 박해받고 악인은 이렇게 형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형통하려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고 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참아 기다리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십자가 붙잡지 못하되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붙잡기 못하게.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셨군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군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죄받으면 자꾸 누구를 부정하게 돼요? 나를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벌 주고. 그래서 그 자기에게 벌 주는 것의 극치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자기에게 벌 주는 거예요. 그 뒤에 다 뭐가 있어요? 참소하는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저주 아래로 다시 끌어내려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잖아요. 마귀에게.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걸 영적으로 깊이 풀면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에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요. 율법으로 먹고 살아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율법으로 먹고 살아도 충분하지 않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데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근데 마귀는 자꾸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자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저주받아 죽을 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 노릇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역적 죄인들.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강도, 도둑, 살인 뭐 그런 걸로 십자가에 안 달았어요. 그냥 목 잘라 죽였지. 목 잘라 죽이면 고통도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요. 3, 4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넘도록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가지고 눈깔 뽑아먹고 귀 뚫어가지고 거기 내파먹고 비참한 죽음. 그런 죽음은 어떤 사람이 당하느냐 하면 역적들 그렇게 죽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역적죄는 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고통당하다 죽였어요. 그냥 안 죽였어요. 그게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입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1계명으로 해당되는 죽음이 그런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육체만 죽이실까요? 아니요. 그 영혼까지 지옥불에 떨어뜨려서 영원토록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요. 우리가 이 진노 아래에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허물과 죄를 다 지셨어. 그것처럼 큰 복음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면요.
그것처럼 큰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50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